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시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말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들 그 은혜가 내게 만족합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멘.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내게 만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만족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을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아멘. 그때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 마음을 열고서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고 그 손 붙잡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아멘.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적게 하사 받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세상 살아가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우리 다 사모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당장님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오. 주님 홀로 교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으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포대로 당장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시간이 나자고 형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나오게 하여 주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절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 며칠 전에도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천국 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80이 안 되셨는데 너무나 일찍 가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언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데 우리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너무나 이상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 아멘 하는 사람들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주세요. 움켜쥐면 그 움켜쥐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셨지 움켜쥐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너는 복이니까, 복덩어리니까. 우리 복덩어리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지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전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504명을 만나갖고 인터뷰를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통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긍정의 마음,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늘 교회에서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보면 다 긍정의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답이 있어요. 뭐냐? 모든 지켜만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염려, 근심, 걱정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만 깊어지고 고통만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주변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감사가 없어요. 입만 불평하고 민수기에 가보면 처음부터까지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민수기가 불평기에 불평기.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노예살이 할 때는 부추파 마늘 고기 구워갖고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어디 고기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으냐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때를 내리셨는데 하루길 걸리는 그 모든 지역에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 2규빗 약 90cm 정도로 쌓일 정도로 고기가 메추라기가 때가 쌓여갖고 주워서 그냥 갖다가 그냥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해도 먹고 한 달 내내 그냥 질리도록 고기를 주셨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불평하고 그래서 60만 명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들 60만 명 중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고백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광야를 도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삶에 늘 문제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요. 사소한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부정적이면 하나님의 복을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일한 적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는 뭐냐? 절대 감사의 의미는 뭐냐? 우리 성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절대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하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감사로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모든 감사가 돼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 범사의 감사다. 범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의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답답해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가고 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었지만 늘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 당했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로 표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갔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당시 감옥은
더럽고 냄새나고, 겨울엔 너무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너무 덥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감옥 안에서 병들어 죽어요. 약이 있습니까? 제대로 먹을 걸 줍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빌립보도 편지에 보낸 그 결론 부분 뒷장에 가서 이렇게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라. 그러면 주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어려워도 감사, 답답해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억울해도 감사드리면 주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죠. 누가 나 갖다가 참소하고 없는 걸 만들어 갖고 나를 갖다 괴롭게 하고. 아니, 큰 기업을 하는데 평생 자기네 기업에서 귀하게 쓴 자기 직원인데, 격리부장인데 회사 장부를 갖다가 고발하고 뭐 보상금 받는다고 고발해서 평생 자기가 먹고 산 자기 직장인데, 저희 아버님 사화하실 때도 갑자기 아버님이 세무서에 가서 불려갔습니다. 이용도 모르고 갑자기 차가 와서 이사장님 이 차 타세요. 그리고 아버님 가보니까 세무서 조사국에 딱 들어갔는데 이거 보세요 하고 톡 펴지는데 회사 장부가 딱 카피가 돼서 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렵게 사는 친척을 데려다가 격리부장을 맡겨놨는데 와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집은 못 살았는데 왜 이 집은 잘 살아야 되느냐 이게 꼽아졌어요. 자기를 데려다가 취직시켜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놀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실업자로 있는 사람을 그래도 친척이라도 데려다가 또 자리도 격리부장 자리에 앉혀서 일을 시켰으면, 야, 정말 우리 작은 아버님 같은 분 없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그냥 충성하신 다해독자 같은데 왜 우리 집에 이제부터 못 살아야 되지? 왜 그렇게 됐지? 그래서 거기 굽어져 가지고 회사 장부를 갖다가 카피해서 세무서에다가 세금 탈루한 게 많으니까 이 사람 잡아가시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뭐 장부를 가지고 아무리 조사해봐야 아버님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나중에 조사위원회 그러더랍니다. 이거 당신 밑에 직원이 올린 건데 우리가 사장님은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고발 들어왔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못 가니까 조금만 벌금 내고 가세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그냥 나왔는데 아버님이 그날 밤 집에 들어오셔서 어머니하고 조곤조곤 얘기하시는데 결국 알게 됐죠. 아니, 놀고 있어서 내가 직장을 구해줬는데 회사 장부를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겠다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병이 들어갔고요, 항상 인생을 굳게 보는 거예요. 항상 삐딱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깨져가지고 박삭 부서져가지고 아이가 하고 깨지지 않게 되는, 그래야 좀 정신 차릴까? 왜냐면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고 말하는 게 부정적이고 보는 게 부정적이고 모두 부정적이에요. 그래갖고 남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에 그걸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조금 성격이 급하셨으면
심장마비로 많이 죽었을 거예요. 오래오래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봐주시고 또 봐주고 오래오래 참고 또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로 바꿔야 되겠다. 감사로 바꿔야 돼.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우리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수요일날 아침에 시간 내서 그 봉사방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시간 내가 예배 드리고 가는데 내가 달라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 받고 달라져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죠.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해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왜 미국이 잘 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 문화는 감사 문화예요. 감사 문화. 입만 열면 땡큐 땡큐 땡큐. 제일 많이 말이 땡큐예요. 누구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감사를 하지만 감사 문화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일 큰 명절이 감사하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가지고 11월 넷째 목요일 날은 아주 일주일 동안 그냥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 잔치를 합니다. 감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복을 받습니다. 미국이 지금 뭐 마약이 많고 뭐 동성애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는 문화 때문에 미국이 잘 되는 거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미국은 거지들도 수준이 높아요. 돈을 주면 뭐라는지 아세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바란다.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축복을 받지, 또 하나님 널 축복하기 바란다. 거지들이 다 목사가 된 것 같아. God bless you. 전 속으로 당신이나 God bless 받아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라는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서 숨쉬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감사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욥기 1장 21절 보니까 욥이 그 같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믿음의 사람인데 마귀들이 참소해가지고 저 사람이 가지가 많으니까 한번 욥을 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갖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강도들한테 빼앗기고 불이 떨어져서 사라지게 하고,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다 죽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몸을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짝으로 벅벅 끓고, 성경학들이 말하면 피부암에 걸려갖고 온몸이 피고름으로 가득 찬 그런 절망의 바닥에 내려갔는데도 오늘 성경을 봐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죠.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갑절의 복. 모든 재산을 2배로 주고 자녀들 10명을 또 주셨어요. 왜 자녀 20명 안 주고 10명을 주느냐? 하나님에 이미 10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10명, 여긴 10명 다 2배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고통과 절망과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0절 18절 보면 이런 은혜를 주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모든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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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불평이 넘쳐나면 우리 삶 가운데 온갖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이 다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하나님 주신 삼중 축복을 설명합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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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감사를 달고 살면 하나님의 복이 일생 동안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18절 보니까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10명이었는데 예수의 말씀 듣고 병을 고침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어디 갔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를 스스로 파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 시절에 우리 나라가 어려워가지고 6.25 전쟁 후에 잿더미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말하면 죽겠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못 살아 힘들어 죽겠다니까 조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딱 쓰자고 절대로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살겠다고 하세요. 맨날 죽겠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우리나라가 경제가 오기원하고 조금 먹고 살 것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또 배불러 죽겠대. 왜? 여러분 긍정의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감사의 습관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남 비판하고 사는 사람은 모든 복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왜?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인데 불평하니까 그릇 다 보니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늘 복 받을 준비하고 살아야지. 불평해서 또 깨버리고 그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 개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악한 풍습을 잔다고 끌고 가서 죄가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아니 재판을 하고 나서 유죄 무죄를 판한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나쁜 사람이요 끌고 오니까 무조건 두들겨 패갖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죠. 사도행 16장을 보면요, 본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마게도네 사람이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스로 간 거거든요. 그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 명령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왔으니 보도사라 같으면 하나님 왜 날 일로 오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냥 아시아로 가게 두지 왜 밤에 환상을 갖다 보내갖고 와서 도우라 그래갖고 이거까지 와갖고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온몸 안 아픈 데 없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할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그런 모습이고, 사도행 10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사도 바울을 참 믿음이 훌륭합니다. 그 매맞고 아픈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니까요, 이 찬송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 감사의 찬양을 드리니까 온 옥토가 다 흔들렸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절망의 터전이 다 흔들어 버리고 다쳤던 분들이 다 열리고, 감사 찬양하면 메었던 것이 다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가지고 감옥을 흔들어 보시고 문을 다 열어 제끼시고 손가발에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의 문제의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주시고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1등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불평하고 그러면 스스로 우리는 문제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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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 복이 임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신 이동원 목사님, 그 아드님 이범 형제가, 집사님이 만 42살에 2020년 그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나이로 43살인데요 부인과 9살 난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난 후에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부모가 떠나면 땅에 묻고 자식이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아버지로서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환송 예배에 가서 10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위가 계속 소화가 좀 안 되고 가서 이게 결국 위암, 나중에 이게 이제 전이가 돼서 이제 대장암까지 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처럼 정기 검진을 잘 안 합니다. 아파야 병원 가죠. 아파야 병원 가면 이런 중병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보니 국제 변호사라고 잘 나가던 변호사인데 미국 가서 공부하고 암으로 생을 떠나니까 아버님이 만 42살 된 아들을 떠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10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줘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만 여러분 불평하고 남 탓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해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제명에 못 삽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의 사랑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리라. 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입에 감사를 달고 살기 바랍니다.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나 감사하는 말은 그 나라 가서 배워야 돼요. 일본 가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독일 가면 단케셴 하고, 프랑스 가면 멜시복구 하고, 인도네시아 가면 트리마카시 하고, 중국 가면 셰셰 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넘치는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우리 마음에 병들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감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육신의 건강이 고침받게 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 삶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